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담고 있는 의미나 뜻은 뭐 이제 단순하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실상 임한 이제 뭐 저주의 말씀 혹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8장에서도 이제 순종을 할 때는 너희가 율법을 따를 때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뭐 들에서건 밭에서건 어디서건 그러니까 개개인부터 시작해서 민족 단위로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제 너무 내용이 많아서 뭐 다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민족들, 이웃 나라들 중에서도 너희가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듭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타깝지만 인간이 이거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도무지 지킬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율법 내용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오늘 본문 자체를 율법 내용만 보게 되시면 아니 뭐 하나님은 축복 내용은 요만큼 있고 뭐 저주 내용은 이만큼 있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래 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성품은 은혜는 더 많이 주시기를 바랬던 거고 그리고 저주나 고통이나 어떤 징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없기를 바라셨다라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근거로 해서 보시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입니다. 율법에서.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거듭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쪽으로 기울어 들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공의와 진리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은혜의 충만함을 드러내시면서 정의를 지키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끔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불평, 불만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에 놓일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은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시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너무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리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막 제가 지금 복에 관한 내용 이제 짧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뭐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복이 쭉 나오는데 뭐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눈에 띄었던 내용은 이제 꼭 너희가 이제 빚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꾸어줄지언정 이제 빚을 지지는 않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의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개개인까지도 다 이제 함께해서 좀 묶어가지고 지금 복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니까, 저도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여기서 녹여서 나누자면,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를 좀 떠오르자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도 누구한테 빚을 지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뭐 여러분들은 뭐 다른 어떤 무언가 다른 근거와 본문에 의해서 맞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런 형태로 나를 지켜주셨지 이거를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지라는 어떤 은혜를 또 개인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안타깝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도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초반에 좀 지키는 듯 하면서 복을 누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어느 정도 보여지긴 했으나 사실은 뭐 이때 뭐 초반에 좀 이제 잘 지켜지는 것 같은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속성 때문에 어쨌든 복이 더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죄인된 인간적인 성향에서는 아주 쉽게 이제 불평불만하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를 다르시 요거밖에 안 주셔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독교인이라면 뭐 어떤 사람의 논리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벌하실 때도 아담과 그 후손을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끔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후손들에 있어서 구원을 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이것 자체도 사실 은혜인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혹하고 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자꾸 들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뭐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는 게 뭐 어디서 꼭 선교지라든가 멀리 가서 뭐 엄청난 걸 꼭 섬겨야 뭐 자기 자신을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시야를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가르침이나 사상 이런 것도 최대한 낮추고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 정도 벌을 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벌어진 징계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벌을 받는 선에서 멈추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겠죠. 원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은혜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됐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길이 제시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 저주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은 뭐 너무 끔찍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반대 내용이 나오는데, 축복과 이제 반대된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딜 가든 뭐 다 이제 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뭐 적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뭐, 이제 굶게 돼서 이제 심지어는 너의 자식까지도 뭐 이제 잡아먹게 될 것이고, 뭐 이 기록도 사실은 역사에도 실제로 성경 외에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이제 그 유대인 역사가 기록한 것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포위당해서 이제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제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포위당했던 그 상태에서 어떤 귀족 부인이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게 되는, 그리고 그 냄새를 맡고 폭도들이 달려와서 나도 달라고 해서 숨겨놓던 절반을 내어주는 뭐 이런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는 욕심이 너무 크니까 왜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뭐 너무 경솔하게 말을 하는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대부분이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 그러니까 율법을 명확하게 무조건 행위적으로도 마음으로까지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매 순간 용서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어떤 축복의 내용, 근데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대표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의 장자와 같은 어떤 이치로 세워졌는데 이 장자가 진짜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자 진정한 장자가 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혹독한 벌을 받게 됩니다. 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는 못 박는 이제 끔찍한 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고, 거기서 또 역시 저주를 받아서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마침내 흩어져 버리게 되는, 모든 나라에 이제 꼬리는커녕 이제 아예 그냥 흩어져 뿌림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본문에 볼 수 있고, 이런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미암는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돌아보기에는 뭔가 불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로 인해서 가리움을 받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이 좀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이라도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복을 누리고 있음을 재확인하시면서 감사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